반갑습니다.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유언 또는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두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1절입니다.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하겠다라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예언적 측면입니다. 후일에 당할 예언이 축복스러운 경우도 있고 저주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의 아들들을 향한 내용에서 보겠지만 지난 세월 아들들을 보면서 아들들의 행동에 상당한 평가가 있습니다. 미래적이지만 과거의 삶에 대한 지난 세월에 대한 평가가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미래의 오늘의 삶이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잘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하는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은 야곱이자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대개 야곱은 그 개인을 말할 때에 이스라엘은 국가적이고 공동체적인 그런 대표로서 말할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적입니다. 사적으로는 야곱이지만 공적으로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면에서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들을 평가하고 미래를 예언하는 측면에서는 또 국가적인 그런 지도자로서 평가와 미래를 예언하고 있다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출생의 순서를 따라서 예언을 합니다. 첫째는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참 의미 있는 아들입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물의 끓음같이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르우벤은 장남이고 첫째입니다. 힘도 세고 유능합니다. 그런데 물의 끓음같이 표준 세번역은 거친 파도와 같다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첫 비라와 통관한 사건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장자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성격이 거친 파도 같아서 그 열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장자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탁월하고 유능하지만 능력은 있는데 선하게 사용하지 못해서 불행을 자초합니다. 그 다음은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흩으리로다. 세겜에서 디나 사건 때 보인 그들의 행동을 생각하게 합니다. 난폭한 성격, 함부로 하는 언행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신의 친여동생의 원수를 갚는다고 분노대로 혈기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신명기 33장에 가서 보면 모세의 축복에도 지파들이 언급이 되는데요. 이때 시므온 지파는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가나안 정복 이후에 땅이 분배될 때에 48성읍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창세기 안에서 야곱의 12아들들이 보인 그 행동에 대해서 분명한 평가와 미래적인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타고난 사람마다 타고난 성격이 있습니다. 그 성격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은 불행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내 타고난 성격을 다듬고 또 절제하고 또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다음은 유다입니다. 내일 보겠지만 유다와 요셉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훨씬 구절이 많이 할애되고 내용도 길고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입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수사자가 꽌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앞서는 형제들이 복종을 하고 그리고 먼 미래에는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의 경배와 절을 받을 것이고 유다는 사자처럼 강할 것이고 규 통치자의 지팡이가 곧 왕권이 그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조를 내다보는 것이죠. 비록 유다는 창세기 38장에서 실패했지만 그 후에 보여준 그의 희생적인 리더십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야곱을 충분히 감동시켰을 것입니다. 야곱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두 번째 곡식을 사러 보낼 때에 그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을 하고 또 내려가서는 희생적인 자세로 요셉을 감동시켰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유다를 앞서 보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신뢰와 사랑을 유다가 받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유다에게 임하게 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유다가 보여주었던 그런 희생적인 그런 섬김과 사랑을 언약 공동체로 세워가고 또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런 리더십의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야곱이 미래 예언직이지만 아무 근거 없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그동안의 아들들이 보여준 그런 모습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내 자신이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청 관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엄청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너무 과소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짜게 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코로나19도 두렵고 사람들의 평가도 두렵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보상이 내 때에 아니면 내 자녀, 내 후손 때에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노력하는 하루가 되도록 합시다.